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들이 회개를 하여 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 모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히 감성주의자의 마귀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속이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오류를 퍼뜨리는 이러한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다가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무참히 짓밟아 다 물리쳐 이겨 없애주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신적 질서와 진리와 그리고 계명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아닌 것을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 들끓어오를 수 있는 훌륭한 근성을 가진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천상나라의 비밀에 대해 또 신적인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엘예언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라. 내가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리라. 낫을 대어라. 수확철이 무르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학이 가득 찼다. 황마다 넘쳐 흐른다. 그들의 악이 크다. 거대한 무리가 결판의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결판의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에게 피난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게을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나는 그들의 피를 대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독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엘 예언서를 보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낫을 대라. 수확철이 무르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학이 가득 찼다. 황마다 넘쳐온다. 그들의 악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들 있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 이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이기는 한데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고 에돔 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그들을 아버지의 그 권능의 팔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혼을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잘했냐? 반향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사랑 관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사랑 관계에 계약이 맺어지신 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죠. 자연법에서 살아가실 때 부모님들께서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에게 가서 내 자식이 얻어맞는 거는 못 보죠. 그쵸? 그거는 내가 가서 응징을 해 줘야죠.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혼내고 내가 때리는 거는 되지만 남이 내 자식을 어떤 응징을 가하고 벌을 한다? 그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 거냐면 이집트 그 옆에 강대국들이 맨날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가고 이스라엘을 백식밟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손으로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단죄해서 혼을 내주는 거는 돼도 감히 하느님도 모르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식을 와서 패고 때리고 약탈해 간다고? 내가 그건 못 참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주변의 강대국들, 하느님 모르는 이방인의 세력들을 손수 혼내주시고 벌하게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 시대에만 국한해서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20절에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나는 그들의 피를 대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이건 지금 그 이방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수탈했던 박해했던 이런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지금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사실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예수님 다녀가신 지 약 한 40년 후인 AD 70년경에 망했거든요. 그럼 유다의 영원히 예루살렘에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 다시 건국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의 이스라엘하고 완전 지금은 다른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 대대로 산다는 거는 틀린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이 예언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영적 상태가 요랬던 것과 똑같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이러한 아버지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원리에서 보는 성경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도. 자, 그것에 근거한다면 지금 유다의 영원히 내 백성이 살고 예루살렘에 대대로 사람이 산다는 건 여기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명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적인 교회를 유다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는 신적인 교회가 망할 리가 없죠. 오히려 지금 성화의 시대로 가면서 완성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창조 사업이. 지금 아버지의 창조 사업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만들고 사람 만들어서 창조가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창조라는 거는 육만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영혼도 완성이 돼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고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스타트가 된 거고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 사업의 완성은 ing 중에 있어요. 끊임없이. 왜? 이 정신이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이 정신세계가 훌륭해지지 않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ing 상태로 지금 멸망케도 하셨다가 다시 살려주셨다가 또 불을 쏟아부으셨다가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언서, 계시록에 보면 마침내 승리해서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실 거다. 그게 종착지잖아요.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ing 과정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성화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멸망과 새로운 성화 시대 시작의 교차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매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이나 21절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엘 예언서는
그때는 요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 옆에 이방인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그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나 완성은 이 앞에 성화의 시대를 두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을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유다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적 교회. 그 신적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이 영원히 대대로 살게 될 거다. 맞죠? 그쵸? 앞으로 그렇게 신적 교회에 하느님께 진짜 속한 완벽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피를 대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주님의 신적 교회에 아버지께서는 머무르실 거고 피를 대갚아주고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주님께 속한 백성이 있죠. 이 신적 교회의 주인공이 될 하느님의 백성들, 그 하느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악의 무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 이 20절, 21절 앞에도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쭉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후미의 내용만을 봐도 그러니까 이 카발 적그리스도 세력이 망하겠구나. 이 요엘 예언서만을 봐도 물론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봐도 마침내 마귀는 망할 거고 하느님 아버지의 시대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시작되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적인 교회에 아버지의 백성이 영원히 살 거고 거기서 아버지는 머무르실 거고 그들을 박해했던 마귀 세력 피를 대갚아준다 하시잖아요.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고 수탈해 갔던 마귀 세력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카발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이겠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다고 예언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원리적 관점의 나라에서 보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요. 지금 군중에서 이야기한 저 여인,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은 가심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저 여인은 어떠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냐면 혈족관계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적인 기준 있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혈족관계라고 우리가 가족관계, 혈연관계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왜?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옳은 말만 하시고 막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런 분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혈족관계에서 혈연관계에서 저 여인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한 문장 안에 담겨있는 나라. 어떤 나라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본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형상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형상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혈연관계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분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건 혈연관계에서의 어떤 축복의 관계랄까? 이런 것을 본 거죠, 저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데서.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혈연 관계로만 따지잖아요. 혈연 관계로만 그러니까 우리 거, 뭐 내 엄마, 아빠 이렇게 혈연 관계로만 따져서 뭔가를 설정하고 값을 매기죠.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천상의 나라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만을 원하고 그 용해되기만을 갈망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안 따르고 그거하고는 거부해. 그러면 그 옆집 아줌마는 혈연관계로 나하고 남남이지만 그분이 나의 어머니고 그분이 나의 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는 가족 관계의 근거에서 뭐 재산도 나누고 니 거 내 거 이렇게 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 가족 관계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내 가족, 예를 들면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 같은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같은 나라에서 못 삽니다. 가족이 4명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진리만을 따르고 갈망하고 이 아버지 뜻에 용해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막 메시지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전혀 이거하고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고 오히려 이교도교에 맹종하고 동조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했어. 그러면 이 4명의 가족이 죽고 나면 천상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2명은 지옥 아니면 연옥 갈 거고요. 이 아들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딸은 최소 연옥 이상을 갈 거예요. 그쵸? 살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동네가. 그럼 이건 뭡니까? 천상은 혈연관계, 혈족관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혈연관계로 살았다 한들. 거기 가서 나뉘는 건 오로지 뭐냐? 누가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 됐나. 옆집 아주머니가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됐고 나도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됐으면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천상에 가서. 그럼 이게 혈연관계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친 관계죠.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법에 남. 너하고 나하고는 사촌도 아니고 유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남. 이게 아니라 완전히 친밀하고 끈끈한 하나 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시며 다스리자. 내가 너의 허리띠를 매주고 너의 시중을 들며. 그건 뭘까요? 예수님 가까운 나라에 다 산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명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에서는. 죽고 나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 때문에 애걸복걸할 어떤 걸로 애걸복걸할까? 그냥 내 가족, 내 거, 이렇게 내 어떤 혈연관계, 친척, 사촌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는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천상하고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죽고 나면 이 4명이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살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남남으로 다 다른 동네에서 살게 돼요. 한 명은 지옥 가고 연옥 가고 천상 가고 막 이렇게. 지금 그 나라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즉 네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와 하나 된 가족이고 내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이런 걸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한 혈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면 그저 그게 아무리 더러워도 내 거 이러는 거는 천상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슬람
종교 아시죠? 그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슬람 종교의 특징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부모고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인데도 이슬람 종교 아니잖아요. 그럼 남남으로 대한됩니다. 그리고 저쪽 사는 사람인데 이슬람 만나잖아. 이슬람 종교잖아요. 그러면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들은 혈족 관계로 안 따지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나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게 바로 뭐냐? 이슬람교도의 그런 사고방식이 약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행복하다라는 그 나라를 조금 닮은 거죠, 그렇죠? 이슬람교도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중요치 않아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여도 그들이 이슬람 안 믿으면 나랑 상관없는 존재라고 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지만 알라 믿고 철저해 그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형제예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여자가 혈연 관계의 근거에서 자연법의 근거에서 저 분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는 자연법에 살아가는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관계라는 것을 너는 그렇게 설정하지만 나는 가족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누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나랑 하나 됐는가? 누가 하느님의 뜻을 잘 실행하고 그것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가? 그게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누이다. 그게 혈연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나는 혈연관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 요엘서는 앞으로 시온이라고도 불리고 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하신 천상교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실 그 교회는 영원히 사람이 살 거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거고 그러나 그러한 내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악은 내가 다 단죄하고 쳐버리고 없애버릴 거다.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를 벌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을 박해했던 이 마귀의 세력은 내가 다 없애버린다. 그럼 다른 예언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악은 패망한다가 답이죠. 오늘 예언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실이죠. 그 다음 복음에서는 우리가 혈연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가 많은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피가 하나면 내가 낳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그냥 그거 무조건 하나.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서는 이 혈연관계를 하나라고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정한 하나냐면 하느님 뜻 안에서 일치돼서 용해돼서 하나 된 그 관계만을 혈연관계보다도 더한 하나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연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건 많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올바른 혈연관계라는 건 하나 되는 것. 아버지 뜻 안에서. 얼만큼 하나 되었나에 따라서 살아갈 나라도 천층만층으로 다 달라질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나마도 하나 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죽고 나서 갈 나라가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있으며 올바른 개념이 있는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깨닫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이 혈연관계보다도 더한 일치요 하나로 하느님께서는 쳐주시고 그것에 대한 성경에서의 부분을 보면은 내가 허리띠를 두르고 네가 천상에 왔을 때 너의 시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관계라는 게. 먹고 마시며 다스리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누구랑 하나 되는 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진리로 하나 되는 것.
그것만이 천상에 가져갈 열매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가깝게는 누구랑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냐? 가족 간에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성의 원칙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 될 때만이, 그것만이 천상에 가서도 비전이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각자 자기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마귀의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죽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관계에 놓여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뜻 안에서 먼저 가족이 하느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셔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